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14절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건데요.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벗어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되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이다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지 못할까요? 자, 여러분 한번 노트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지 못할.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자발적인 거,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자주 했습니다만은 헌신 예배 해갖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 때 되면 다 뭐 1년 전도인데 2년 전도인데 뭐 학생이 헌신 예배 하잖아요. 근데 헌신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헌신 예배가 오늘 뭐 제일 남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하고 그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그 매일매일 우리가 사실 헌신 예배죠. 그렇잖아. 왜 우리는 다시 한번요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지 못할까? 두 번째 질문이 왜 주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으시는데도 우리는 그 줄을 잘라버릴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이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 줄을 잘라요. 이끌음을 다 갈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라인에만 딱 쳐가지고 그 이상 넘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기시는데 잘라요 자기가. 세 번째,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삼키지 못하고 입술에만 머금고 있을까요? 아니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데 말씀은 잘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삼켜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육체에 혈과 육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기꺼이 들으세요?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나를 땡기시는데 내가 그 줄을 잘라버려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밀고 땡기고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땡기는데 자기가 절대 뻗땡기는 거야. 안 간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왜 주님을 삼키지 못하고 입술에만 머금고 있을까요? 대부분 사실 그러잖아. 제가 가장 설교 중에서 많이 인용한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들은 말씀 너무 많이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말씀을 뭘로 알아?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 거듭남,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통과는 했는데 여전히 옅은 신앙. 답은요. 정말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아담 안에 범죄한 모든 사람은 세상 감옥에 갇혀 있다 했어요.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세상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세상의 감옥에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전히 산다는 거예요. 어떤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고 살아요. 이거는 아직 뭐예요? 십자가를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담 후손들이 전부 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 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오셔서 감옥 문을 열어버리셨다니까. 그래서 끄집어내요. 근데 그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 다 끄집어낸 게 아니고 세상이 감옥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이 감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요. 저도 그 감옥에 갇혀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감옥문을 여셔서 택한 바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나온 자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의 중심 핵심이 우리 사복음서고, 사복음서를 지나서 가장 교리 핵심의 중요한 게 로마서예요. 지금 우리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로마서 보면 로마서 8장에 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 그래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잖아요. 죄와 사망이 뭡니까? 율법은 뭐죠?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껐댔다 둔 거예요. 껐댔다가. 다시 한번.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 율법으로 살아가면 죄와 사망으로 끝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거지 세상에서 갈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이 만국 교회에 있다 우리 시흥시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시흥시 교회가 몇 개라고요? 550개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그럼 한 교회에 어느 정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550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진짜 나는 거기에서 알곡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심각하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사단은 그 구원의 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아담의 생명을 청산하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고 아담의 생명을 청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말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제가 그렇게 섬겼던 말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그 사랑이 흘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이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교회를 걱정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가 안 보이면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관심 있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누가 어떻게 되면 그 가정 어떻게 됐나 걱정하기도 하고, 오늘은 예배 왜 안 왔지? 무슨 일이 있나? 기도해 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난 것은 사랑입니다. 쓰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십자가 짓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긴 기도하세요.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때가 이르렀어요? 십자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에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됐는데 그 십자가를 때문에 뭐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삶을 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영화롭게 한 삶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여러분 언더라인 치라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이 모든 자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택함을 받은 자,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알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그 신적 생명이 뭐다고? 이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자에게 나타난 게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여러분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이 온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요, 어떤 것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도 다 뛰어넘어요. 사랑은. 보고 싶은 말이 3절에 나왔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럼 여러분 심각합니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그잖아요. 찬송가. 그럼 영생이 내게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안다고? 예수를 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시골에 살다가 명문중학교 들어갔잖아요. 여수중학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 지금도 잊지 않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어린 나이에 아는 것이 힘이다는 그 말이 그냥 머리를 때리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만큼 그 영생을 누려요. 그 사랑을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를, 하나님을,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이 뭐죠? 진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끔. 그래서 예수를 아는 만큼 뭘 한다고? 영생을 누려요. 그 사랑을 누린다고. 그 자유함을 누려요. 아는 만큼. 그 처음에 오면 전부 다 뭐에 눌려갖고 있잖아, 예배가.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만나고 교회 생활을 좀 하면서 자유하면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좋다고 막.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잘 문자 하나라도 우리가 이게 힘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강력하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뚫고 들어옵니다. 사랑은. 그렇죠?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마감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맞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내가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싸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이요 얼마나 주옥 같고 이 성경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저는 한 절 한 절이 그냥 막 이 글씨 자체가 글씨가 아니라 살아서 막 생기가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서 지어주고 싶어서 더 안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 절만 읽어보죠.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뭐라고? 죄와 뭐라고? 싸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작전이라면 이거는 그당 내버리면 안 돼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우리 혈과 육으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안에서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싸움을 보여줬잖아요. 주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셨죠? 십자가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다른 말은 뭐예요? 십자가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십자가. 그분은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이길 수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묵묵했습니다.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묵묵했다.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통이었지만 그 뒤에 일을 보십시오. 다 역전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반드시 올 때마다 그 십자가 피 흘리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역전시켜요. 그 뒤에 보십시오. 4절 하반절에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했다? 상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 참 힘들 것 같아. 아니 우리 주님이 야 내가 피를 다 흘렸지 않니? 너희에게 악한 이람 너 강경 대항에 확 그냥 집어 뜯어버려라. 응? 머리를 갖다 확 그냥 요리해보면 내가 머리 다 다시 낫게 해줄게. 막 이러면 좋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다? 승리자의 삶이고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런 싸움이 없이는 쓰세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싸움이 없이는 어떻게요? 빛과 소금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과 알다시피 그 싸움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싸움의 시작점도 내 마음이고 싸움의 전쟁터도 내 마음이에요. 이 싸움이 없이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아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그 싸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역전으로 보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뭔 말이에요? 설교 몇 번 했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너희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죄되고 또 뭐 정죄해서 참고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 내가 된 순간 나는 뭐야? 소금이야 소금.
나는 예수를 믿는 지요 몇 년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이게 아니라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싸움이 많구나. 왜냐하면 내가 바로 세상에 빛이고 뭐고 소금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자, 쓰세요. 써보세요, 한번. 사람의 의지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의지는 누구를 향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바닥까지 떨어져 내려가면 뭘 찾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쓰세요. 사람의 주된 목표 이렇게 써보세요. 첫 번째가 사람의 의지 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사람의 주된 목표. 사람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의 주된 목표는 누가 목표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을 뭐 어디까지 배웠고 이걸 아니라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인간 사람의 주된 목표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주된 목표를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의지가 어디로 향해?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내 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내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의지와 목표가 내가 된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밖에 몰라요. 내 새끼, 내 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직도 나의 의지와 나의 목표가 나를 향하고 있다면은 그는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인류를 망쳐놓은 사람 누구예요? 아담. 아담의 이름 뜻이 뭐? 북다, 사람, 티끌, 먼지. 하나님을 향한 목표물이 자신의 목표물이 되었어요. 자신이 높아져야 하고 자신이 왕대하며 자신 간의 관계된 가족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중생 십자가를 통해서 목표 설정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십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십자가가 내게 된 자는 이제 어떻게 다시 목표를 설정합니다. 다시 목표가 설정되게 뭐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목표물 설정을 잘못 지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향하는 목표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 마지막을 보고 본문 봅시다. 시편 73편 25절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73편 25절에 말씀하며 천천히 시작. 하늘에서는 누가 내게 있어? 땅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늘과 땅. 시편 73편이에요.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다.
땅에서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밖에 사모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리 그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다음에 뭐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뭐 이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 내가 아니 처음에 가사가 내가 눈을 들어 어디를 산을 향하여. 그 산은 유상의 집산. 그 산은 무슨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럼 그 산은 뭔 산이에요? 성경에서 산 그러면 예루살렘밖에 없다니까. 아니 사실 오늘 찬양 가사도요. 너무 맨날 부르는 이야기 가사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가사가 내 것이 되니까. 내 기도가 되니까. 세상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가 눈을 들어 산을 향, 그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는 뭐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예루살렘 산에는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요? 성전! 성전의 중심 뭐예요? 법궤, 말씀. 예수. 그분을 향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막 무조건 산으로 올라갔잖아. 그렇게 믿음 없었습니다. 왜? 말씀을 몰랐거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산의 성전, 말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예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이 말씀 한자 한자, 찬양 가사 한자 한자가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너무 교회가 획일화가 돼버려. 나는 그게 너무 의미도 없이 그런 시간들이 보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거듭난 자는 쓰세요.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합니다. 두 번째, 거듭나기 전에는 쓰세요. 땅의 것 이렇게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거듭난 후에는 어느 것? 하늘의 것. 그러면 그랬어요. 처음에는 반응과 순응. 두 번째,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세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천박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살지는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저의 삶의 목표가 예전에는 목표하고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를 조금 깨닫고 나니까 저의 삶의 목표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의 숫자, 환경 이런 것이 물론 그렇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되고 가족들이 좀 더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같이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세 번째, 제가 바라던, 거듭난 자가 바라던, 거듭나기 전에 바라던 건 천박했으나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듭나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으나 이제는 십자가의 삶으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결론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삶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하도 이야기했어요. 섬기고 살려서 하나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거꾸로 디비면 절대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섬기지 못합니다.
절대예요.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내 안에서 그런 섬김이 나타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거의가 다 가짜일 것 같아요. 그 여러분 다 알잖아요. 뭐 30%, 20%가 구원받는다면 그럼 나머지 70%, 80%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부흥회 때마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교회 하고 계신 목사님한테 물어보는데 그 목사님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렇게 많아도요. 구원받는 사람이 저 손가락 안에밖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로 그 큰 교회를 하세요? 빨리빨리 다 그냥 분리해갖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좀 띄워주고 그러시지. 안 갈라 그랬대. 큰 교회가 좋으니까. 숨기조차는. 누가복음 18장 보고 우리 본문 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별로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들어올 때 이 말씀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가 올 때 다시 오신대요. 오실 때에 세상에서 뭘 본다? 믿음을 보겠느냐? 앞으로 더 믿음은요 희석될 겁니다.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펴는 그런 교회들도 속속 생길 거예요. 아니 지금 생기고 있고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 본질 밖에 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들이 흥행하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믿음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다. 그 적은 무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한다? 기뻐하노라 그러잖아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한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아멘. 조금 뭔가 못 가졌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예. 기죽지 말고 열심히 삽시다.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 이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줬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가봅시다. 본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누구? 기드온에게 말씀한 거예요. 기드온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되 너는 내 이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내 구원하라. 내가 너를 낸 것이 아니고. 사실요 14절을 읽어보면 참 웃깁니다. 기드온에게 너는 네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럼 여러분이 기드온이다 합시다. 저와 여러분. 그럼 내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 혼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너를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이런다고. 내가 뭐가 있는데요? 나는 지금 무서워갖고 타작도요.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실내에서요. 거기서 빼앗길까봐 그러니까 소심한 납니다. 근데 내가 뭐가 있는데 내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거기 써보세요. 자기 노트에. 돌아보아. 여호와께서 누구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이 돌아보라는 원어가 방향을 그에게로 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우상! 하나님을 섬기야 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택한 백성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외방에 그렇게 짓눌려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가 어떤 이야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 내 새끼들 저거 끄집어내야지. 써보십시오. 돌아보아. 하나님이 얼굴을 그에게 향했다 이 말. 누구에게? 이 본문에서 누구에게? 기도원에게. 그렇지. 더 나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봐. 내 새끼들 어떻나고. 조금만 잘해도 막 칭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감춰버렸어요. 말씀을 주지도. 그래서 말씀을 봐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냥 바리새인과 서인관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막 내 안에 깊이 사무치는지 몰라 막. 시편 80편을 우리가 잠깐 가봅시다. 시편 80편에 가장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1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얼마 여러분 시편이 쭉 갔다. 언더라인 어디에? 자 3절 주의 얼굴을 비추사. 1절 어디에다가 빛을 비추소서. 2절 어디에다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저는 특별히 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의 얼굴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어디요? 주의 얼굴을 비추사. 언더라인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 앞에 붙은 단어가 뭐죠? 돌이키시고. 똑같은 원어입니다. 돌아보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아시죠? 뭐죠? 죄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마르티야.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왕되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 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돌이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붓지 아니하면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럼 여기서 주의 얼굴빛이 뭐야? 말씀이죠. 예수죠.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은 진짜 답하기 쉬울 것 같아. 질문하면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 뭐 세 개 중에 하나면 다 맞잖아. 예수, 말씀, 십자가. 어? 쓰세요. 주의 얼굴빛 말씀입니다. 다 읽을 수가 없어서 19절로 보면은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그러니까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말씀드렸죠. 만군이 뭐예요? 싸우시는 하나님.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냐고요? 나입니다. 나. 세상 사람은 여러분과 싸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싸워내요. 그래서 외방 사람들 막 붙이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참 여러분 시같이 좀 읽어보십시오. 좀 분위기를 좀 잡고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뭐 이러지 말고 좀 성경을 시처럼 좀 감정을 몰입해갖고 좀 이런 걸 좀 읽어갖고 좀 유튜브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놓고 말이지. 목사님 오늘 이 시가 너무너무 저를 향한 것 같으세요. 한번 제가 녹음을 시켜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할렐루야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그래야만이 뭘 얻는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이 한 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설교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질에도 빠질 수도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정말 이 성경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회복을 하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써놓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노트 종이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 아멘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어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세상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어라. 그럼 뭡니까? 혼돈, 공허, 흑암은 뭐예요? 빛으로 많이 이거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예수.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든 사람은요 어둠입니까?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해요. 그래서 공허하니까는 이상한 데 가서 앉아갖고 울고 있는 거야. 주님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부 다요 혼란스러워요. 공허합니다. 어둠이에요. 계속 우울증이 걸리고 그냥 좌절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말씀이 들어옴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채워지죠. 여러분 정말 예수를 우리가 올바로 믿는다는 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런 걸 채울 수 없는 것을 정말 복이거든요. 어두움은요 그 빛을 못 비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비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막는 거예요. 사단은 듣지 못하게 하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뭐? 빛.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예수. 모든 것이 예수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책이 성경이 누구를 위한 책이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버리고 우리 마음속.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태어난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은 그 마음으로 빛이 못 들어가잖아요. 뭐가 없게? 십자가가 없게. 예수 십자가가 없잖아요. 구약은.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자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의 빛에 뭡니까? 성령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의 어둠의 빛이 뭐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회복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은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만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빛을 우리 심령 마음에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